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The word of God that we be graced today is John 21:12-17. 함께 읽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Now I will share the grace under title Resurrection Faith through the Bible that I read together.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과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종말론적인 죽음 앞에서만 희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부활신앙은 현재를 살아가는 바로 현세적인 우리의 삶에도 매우 큰 도움을 주어서 희망을 선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Let's read it together.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하며 의미가 있고 바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을 주셔요. 부활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바로 부활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을 이렇게 다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죽음을 맞는 순간 부활을 맞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해야지, 내가 부활할 거야 마음 먹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 살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완벽히 죽음에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세적으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 즉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결심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경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살려주셔서 진정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부활 신앙과 부활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잘 알려진 대로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잔잔한 바닷가가 보입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요. 동이 터오릅니다. 그 바다에는 실망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보여요. 즉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배신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치듯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낚시하고 있어요. 무표정하게 아무 의미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른 채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그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꾸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 배신적인 행동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프죠. 힘들죠.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을 만나면 무슨 낯으로 뵐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맞나?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는 무슨 말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배를 바라봅니다. 배를 타고 나가야 되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올라탄 배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동승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정신없이 고기잡이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이 새어가는 그 시간, 새벽을 지나가는 그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저 멀리 바닷가에 서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지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그들을 오른편에, 여러분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네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많이 들어본 목소리입니다. 멀리 계셔도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 제자들에게는 똑똑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는다는 건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상황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 장면을 자세히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빈손으로 돌아와 그물을 만지고 있는, 정리하고 있었던 바로 베드로에게 그의 배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탑승합니다. 그리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 깊은 데로 가라. 아니,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그곳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놀랐어요. 그리고 주님께 외쳤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날이 떠오른 것입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선포는 단순한 선포가 아닙니다. 바로 부활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믿음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악에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 신앙이란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9절과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육지로 올라갑니다. 바로 베드로가 육지로 올라왔을 때 주님은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자리, 만나기 어려운 자리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내지 않고 음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 죄인의 마음으로 두려워 떨며 배신했던 기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를 맞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죄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의 회개와 바로 주님의 용서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자리, 나의 현실, 그 현실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미리 숯불을 피우십니다. 주님은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받아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 나를 받아주십니다. 나의 가장 추한 자리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경험이 바로 무엇이냐?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전해드립니다. 부활 신앙이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함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바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유일한 행동은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고 나 자신을 스스로 죽일 수도 없고 나 자신이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고백입니다. I love you, Jesus.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소명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시 소명을 받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부활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존재도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치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회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새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요. 우리 함께 예배에 모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내세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용서로 우리는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부활 주일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부활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다 믿으시는 우리 에파소스 목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